내일이 수능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짧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순례자의 시편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이 120편은 특별히 전체 15편에 대한 서론격이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 자세한 것들은 반드시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124편은 매우 좀 독특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4편을 읽다 보면 이것이 순례자의 노래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뚜렷하게 순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22편 2절에 보면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는 말이나, 아니면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하면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는 이 8절의 말씀, 또한 126편 같은 경우에는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돌려보내는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보면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것을 보아서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4편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124편은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아닌 전체 공동체가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129편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124편과 129편은 두 개를 묶어서 공동체의 감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이 전체적으로는 다 개인의 고백들이 들어가 있고 감사나 찬양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처럼 공동체가 부르는 찬양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124편은 전체 120편에서 134편에 이르는 순례자의 노래 중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순례의 길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이 길 가운데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매우 급박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을 시내라고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동네에 있는 그 시내를 생각하면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기후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고, 우기 때 거의 전체의 70%가 우기 때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 껴있는 때는 우기에 속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바짝 있던 메마른 땅인데 비가 한꺼번에 오니까 그때 갑자기 없던 시내가 생기는 겁니다. 시내라기보다도 매우 급한 물결이 지나가는 계곡 사이로 흘러내는 매우 급히 빠르게 흐르는 그런 물줄기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넘치는 물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우 빠르게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휩쓸리게 되면 양 같은 것들은 금방 떠내려갈 뿐만 아니라
덩치가 매우 큰 소들도 쉽게 떠내려갈 수 있는 그 정도로 급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이 급류를 만났는데 그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급류를 만났는데 갑자기 물줄기가 갑자기 세지면서 그 덩치 큰 오토바이를 정말 잎사귀를 떠내려 보내듯이 그렇게 휙 하면서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강한 물줄기가 내려오는 바람에 오토바이를 놓쳐가지고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오토바이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바삐 저 밑으로 달려가 보니 오토바이가 걸려 있는데 그것을 건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겨우 그것을 끄집어내서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고 나니까 사모님이 울면서 그 오토바이 버리지.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을 뻔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은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급류하고는 차원이 틀릴 정도의 그렇게 무시무시한 급류입니다. 이 시인이 걸어오는 길은 이런 급류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해서 이 물줄기를 겨우 피하니까 이에 씹히지 아니하는 어떤 사나운 들짐승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무서운 맹수를 피하고 나니까 이제는 7절에 보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또 다른 어려움이 난관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인은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4편은 이스라엘아라고 시작하지만 사실은 한 개인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모든 고난의 역사를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자의 노래는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 정말 출발은 하나님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성전에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모든 일이 만사가 풀리고 정말 탄탄대로를 걸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지 말지 고민이 되는 판국에 온갖 어려움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멈추지 않고 다시금 돌아서고 발걸음을 성전으로 다시금 되돌리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이 124편을 보면서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2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말을 통해서 굳이 제목을 붙여본다면 우리 편에 계신 여호와라는 제목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 인생은 어땠을까라고 상상해 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굳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124편은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어렵게 신앙을 붙잡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124편은 정말 내 인생의 이야기다라고 할 그런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때, 4절에 그때, 5절에 그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인생 어떤 시점 그때 나는 어땠을까? 지금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아마 내일 시험에 들어가는 우리 학생도 이런 심정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내일 시험에 보게 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아마 이 124편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인생의 길에서 아마 이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 처음 맞는 휩쓸며 지나가는 시내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내일 시험을 본다면 아마 그 다음에 이 124편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듯 합니다. 저는 오늘 수능생을 생각하면서 이 124편을 정말 수도 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진짜 제목 하나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1절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이 있으신 분은 밑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는 이 부분이 분리돼서 let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어는 사실 이거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는 말은 사실 원어는 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말하라, 또는 이스라엘아 지금 말해 보아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은 말할 수 있다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냐라고 물으실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 꼭 잊지 말고 전해주고 싶은 제목은 이제는 여호와를 말할 수 있다라고 바꿔봤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신이 고백한 것이 이렇다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께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떨 때? 이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신하가 금류가 우리의 영혼을 삼켜 버리려고 했을 때를 겪고 나서 겨우 손을 돌리고 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넘치는 물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고, 또 그것마저도 어떻게 겨우 벗어나고 보니까 이제 또
맹수가 달려들어서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 말할 수 있답니다. 아니, 여호와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가 오히려 더 정확할 듯합니다. 이 시험 지긋지긋할 겁니다. 지난주에 시험을 쳤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가 더 지진 사건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고 나니까 정말 그 일주일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칠만도 합니다. 이제는 하루가 더 연기되는 것은 죽어도 못 되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또는 겪기 전에 이것을 겪을 수 있게 만드는 요소,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께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여호와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버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죽기보다도 힘들 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든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마지막 온 힘을 쏟아 부으면서 그것을 넘길 수 있는 이유는 이 시인처럼 이제는 여호와께 말할 수 있게 된 날이 올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인 겁니다. 나중에 이 시간을 다 겪고 나서 누군가 후배가 질문을 하고 나는 이런 것이 어려웠어, 또는 더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중년이 돼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면 좀 더 지나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부도 직전까지 몰려왔을 때 그때 누군가가 자기한테 조언을 구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 여호와께서는 우리 편에 계시잖아. 우리 편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붙잡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사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것은 완전히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올무에 걸린 새,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무가 끊어짐으로 벗어났도다. 특별히 성경에서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 주어를 숨기고 수동태로 바꾸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올무를 끊어버리셔서 새가 자유롭게 됐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이 어려움을 피하고 어려움 없이 평탄대로만을 인생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시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잔잔한 물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평온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평온한다 치지만 내 자식 대에서 내 자식이 어떠한 어려움이 겪을지 장담할 수 있는 부모님 이 중에 계십니까?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때가 되더라도 당당히
이제 나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증언하리라 라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마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 편에 계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 비록 지금 시험이 이 순간 잘 보고 잘 못 보고 이 하나하나에 모두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의 인생 송두리째를 결정해 버리는 거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 편에 계시니까 마음 편안히 갖고 너도 이 난간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가 보렴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커다란 자산이 돼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나는 말할 수 있어. 나는 여호와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우리 편에 계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내 휩쓸려 지나가는 시대에 영원히 삼킬 뻔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찌 그때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은 경험이 없던 사람이 어찌 감히 그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당사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쉽게 하냐? 그런데 정말 그런 경험을 다 겪고 왔던 사람이 내가 인생을 겪고 나니 이제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셔. 라는 그 짤막하지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 이야기, 그 증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시험 보는 이유, 시험을 가능한 잘 보려고 애쓰는 이유, 정말 중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문제만 난이도가 높아서 쭉 나왔을 때 정말 포기해버리고 때려쳐 하고 싶을 때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애쓰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는 말할 수 있어 라는 입장이 처지에 놓이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여기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이스라엘아 이제는 여호와께 말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는 존재도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례의 길, 인생을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로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신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이제는 여호와께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우리 편이야 라고 진정으로 인생에 담아서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시험 보는 우리 학생의 마음을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너의 편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